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 구속한 이야기의 실체와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 구속한 이야기의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6절의 죽음 속에서 7절의 생육, 6절의 죽음 속에서 7절의 번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의 죽음 속에서 매우 강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8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 무거운 짐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합니다. 십자가는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7절과 마찬가지로 고난 속 괴로움과 죽음 속에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죽음 속에서 생육, 죽음 속에서 번성, 죽음 속에서 강함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 속에 살지요.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의 마음을 출애굽기 1장 10절이 보여주는데 두려움입니다. 12절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합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무거움과 괴로움과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애굽 왕의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의 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거운 짐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될 때 위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전진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탄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근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고 괴롭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됐습니다. 학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지 않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는 희한한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는, 교회는, 성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당시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14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인데 참 이상한 절차가 있어요. 출애굽을 하기 전 창세기 15장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에서 객이 되고 객이 된 사람들은 섬겨야 됩니다. 객이 되고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주인으로부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출애굽은 분명히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할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괴롭힘을 당해야 하죠?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출애굽을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왜 학대를 당해야 되고 왜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왜 중환노동과 말이 되지 않는 잔인한 산하 제한 정책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출애굽을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자 나가십시다 하고 줄지어서 줄줄이 나가면 되는데 왜 엄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창세기 15장 13절 400년입니다.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죠?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전쟁 중에 보릿고개를 얼마나 험악하게 보내는지 들을 때마다 참 괴로웠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보릿고개를 1년, 2년 지낸 것이 아니라 10수년을 그렇게 지냈잖아요. 10수년을 지난 보릿고개보다도 더 많은 수인 400년 동안 고통과 험악함과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야곱의 후손이 애굽 땅 고센에 내려와 창세기로 표현하면 400년이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하고 41절로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를 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에서 430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생육과 번성이 있습니다. 70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400년 동안 70명의 사람이 장정 60만 명이 되려면
계산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500명이 태어나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는 125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마에 한 번씩 4명이 태어나든지 5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성도의 수를 약 한 200만 명으로 잡고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요. 1년에 5,000명이 태어나야 되고 한 달에는 417명이 태어나야 되고 매일 하루같이 14명씩 태어나야 합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갑자기가 아니라 그 수가 서서히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일어났습니까? 6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6일 동안 창조됐는데 하나님은 70명에서 장정만 60만 명을 만드는데 400년을 소요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야곱의 후손들에게 애굽에서의 400년은 애굽화, 세속화의 시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민수기 11장은요. 야곱의 우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1장 1절 악한 말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원망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합니다.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 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뭐하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우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400년이 문제입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과 번성을 위해서 40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생육과 번성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애굽화, 세속화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번영을 보고 배웁니다. 애굽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를 보고 배운 시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피라미드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국고성 건축법을 보고 배웁니다. 애굽의 농사법을 보고 배웁니다. 애굽의 수학과 천문학을 보고 배우면서 와, 대단하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간 시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물들어가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상실해 갑니다. 애굽의 노예, 애굽의 제수였던 청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 머리와 가슴에서 점점점 상실해져 갑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없이 결혼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이 목적, 애굽이 목표가 되는 시간,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요. 하루는 교회인데 6일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인데 6일은 세상에 있어서 6일 동안 뭐 하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예술 작품이 있습니까? 여기를 쭉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건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눈을 휘둥거리게 하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뭐 하지요? 애굽화, 세속화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지요?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상실해 갑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은 마치 창세기 6장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찼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악은 점점점 심해졌고 타락해져 갔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탄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저에게 참 충격적인 성경입니다. 민주주의라면 노아와 8명을 죽이고 당시에 수천만 명이 될지 수억만 명이 될지를 살릴 텐데, 하나님은 8명을 살리고 수천만 명이 되는지 수억만 명이 되는지 모를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애굽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는데 8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큰 길을 아무런 죄와 의식 없이 두벅두벅 걸어가. 애굽화, 세속화, 죄의 가득함,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400년의 괴로움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괴로움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400년의 괴로움이 왜 필요할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한 것,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힘든 것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삶이 고단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풍요와 부유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했을까요? 애굽의 삶이 너무나도 좋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에 가보고 싶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괴로움과 무거움이 없다면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못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뜨거움이 열망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 출애굽기 2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이 괴로움이 무려 400년이에요. 계속되는 괴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향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됐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이스라엘 여러분 전체입니다. 한 명, 두 명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어느 한 방향으로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 1장에 없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출애굽기 2장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에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 하지요? 탄식합니다. 그다음 뭐 하지요?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지 않았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터져 나오고 당시에 하지 않았던 부르짖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제는 기도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탄식하며 그것도 국민적인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만하니까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탄식할 일은 없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탄식할 괴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롭지요? 탄식할 만큼 괴롭습니다. 얼만큼 괴롭지요?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롭지요? 하나님을 찾을 만큼 괴롭습니다. 편안하면 염려하고 걱정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BC 1440년대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편안하면 염려가 없으면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걱정거리와 괴로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출애굽을 앞둔 괴로움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향한 학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찾게 하고 두 번째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 가슴 속에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솟아나게 합니다. 애굽에 전에 없던 탄식, 그래서 애굽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까닭없이 괴롭히나? 이 까닭없이 괴롭히는 애굽의 믿기 시작합니다. 까닭없이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는 애굽이 싫고 있던 정마저도 다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애굽하고 어깨동무하고 벗하며 살 텐데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벗 친구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셔서 그 중심에 적개심, 애굽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물에서 건짐을 당한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나이가 40살이네요. 11절 이스라엘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될 대목이 출애굽기 2장 13절하고 14절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 대해 모세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의 눈치를 잘 살펴서 이 속에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데, 그래서 형제를 도와줬는데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도와준 모세를 향하여 사나운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요. 적과 형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25절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25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 중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24절 원통한 일 당한 것을 봤습니다.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습니다. 지금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미 애굽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40이 된 때에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다음이 뭐지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준비가 다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확정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간 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간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괴로움,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애굽은 살만 나는 곳이 아니다. 애굽은 영원토록 머물고 살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곳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 머물수록 원통한 일이 생길 것이고 머물면 머물수록 고된 것이 생기고 이곳에서 높아지려면 하면 할수록 괴로운 것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은 교회의 친구가 아니라 교회의 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학대와 괴로움을 가중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받을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 중심에 대적이 있음과 적을 향한 분한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애굽을 미워하는 마음부터 주세요. 애굽을 싫어하는 마음부터 주세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정욕과 세상을 향한 탐심, 세상을 향한 동경과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동경과 부러움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서 6장. 그럼 여러분 뭐 기도하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들을 뱀의 꼬리가 아니라, 아니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었다면 그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적과 아군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듯이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 추구가 성도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권면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 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